여러분 필립 켈러라는 분이 쓴 양과 목자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분은 특별히 어릴 때 이 동아프리카 지역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양떼들을 많이 보고 목자들의 삶도 많이 본 경험이 있는 분이고요. 또 그리고 캐나다로 가서는 캐나다에서 8년 동안 직접 양을 기른 이제 목자로서 8년 동안에 직접 목자의 삶을 산 분이 이제 지은 책입니다. 양과 목자라는 책인데, 그러니까 이분은 특별히 양, 목자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전문적이고 정확한 지식을 갖고 있는 거죠. 자, 이분이 그 책에 보면 양의 특성에 대해서 몇 가지를 기록해 놓은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양은 시력이 너무 안 좋다는 거예요. 시력이 너무 안 좋고 와서 길을 잃기가 쉽고 그리고 스스로 돌아올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둘째, 양은 두려움이 많다는 거예요. 작은 소리, 낯선 동물, 갑작스러운 움직임에 쉽게 공포를 느끼고 두려움에 빠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생기면요, 이 양은요, 먹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많다. 셋째는요, 해충과 질병에 취약하다. 그래서 보니까 특별히 코파리라는 이 해충이 있답니다. 이 코파리가 이렇게 양의 코나 눈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머리에 알을 까면 이 양이 너무 고통스러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고통스러움을 참지를 못하고 그냥 벽에다가 머리를 그냥 박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고통스러워 하면서 돌에 머리를 찧어서 죽기도 한다는 겁니다. 자, 넷째, 양이요, 넘어지면 스스로 일어나지를 못한대요. 이렇게 버둥버둥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스스로 못 일어나는 게 양이래요. 그래서 목자들이 이런 상황을 이제 일컫는 말이 cast sheep, 던져져 가지고 뒤집어졌다 이 말이에요. 양이 뒤집힌 양이라는 그 목자들의 말을 쓰는데, 그러니까 이 뒤집힌 양이 있으면요, 목자가 이거 빨리 발견해서 세워주지, 일으켜주지 않으면 이 양은요, 허우적거리다가 이게 위장에 가스가 차가지고 질식해서 죽는데요. 굉장히 독특하죠. 그래서 움직이지도 못하죠. 질식해서 죽거나 그러면 이제 포식자에게 잡아 먹힐 수밖에 없는 그런 양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들을 종합해 보면 양은 절대 스스로 혼자서 살아갈 수 없는 동물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굉장히 완전히 의존적인 동물이다. 목자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양에 대한 표현이 굉장히 많아요. 구약에도 많고 신약에도 많고, 여러분 대표적으로 양 하면 시편 23편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우리가 양이라는 말이거든요. 또 오늘 본문에도 이제 양을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양의 특성을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요, 우리의 모습, 우리 사람의 모습과 굉장히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력이 안 좋다고 그랬죠? 그렇다면 이 시력이 안 좋다는 말은 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당장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인생의 불확실성을 안고 살아가는, 그러니까 우리는요, 시력이 안 좋은 거예요. 또 두려움이 많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살면서 걱정과 염려가 우리에게, 두려움이 우리가 늘 겪는 거 아닙니까? 조금만 병원 가가지고 건강검진을 했는데 조직검사 했다 이러면 이제 결과 나올 때까지 얼마나 두려워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두려움이 많은 거예요. 두려움이 심하니까 입맛도 없어요. 또 불면증에 시달리고, 이 양의 모습하고 비슷한 겁니다. 해충과 질병에 취약하다. 얼마나 우리가 약합니까? 환절기 오고 독감 유행하면 쉽게 감염이 되잖아요. 마음이 또 병에 얼마나 요즘은
마음의 병이 많은지 몰라요. 어린 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정신질환, 마음의 상처 너무너무 많습니다. 약하다는 거거든요. 또 넘어지면 못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우리 사람도요, 어려움과 문제를 만날 때 툴툴 털어버리고 그냥 다음날 자고 일어나면 그냥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그게 안 돼요. 우리의 마음이 꼬꾸라지고 우리의 내면이 그냥 흔들리다가 그냥 푹 주저앉으면요, 그거 잘 못 일어나요.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양의 특성과 너무 비슷한 거 아닙니까? 이 비슷한 것 때문에 성경에서 양의 표현을 쓰는 거예요. 바로 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저는 이제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스스로를 소개하는 헬라어 뭐였죠? 기억나십니까? 뭐였죠? 모를 줄 알고 있었습니다. 에고 에이미, 에고 에이미, 헬라어 에고 에이미, I am 영어로 I am이라는 뜻이죠. 나는 무엇이다 표현을, 나는 생명의 떡이다는 표현을 살펴보았는데요. 오늘도 이제 에고 에이미가 등장해요. 그래서 이 에고 에이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오늘 에고 에이미를 통해 주시는 메시지는요, 오직 예수님만이 생명을 주시고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0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그렇죠? I am 나오죠. 에고 에이미. 나는 양의 문이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자, 나는 양의 문이라.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양을 치는 목자들이 우리를 지었어요. 우리를 돌을 쌓아서 지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돌을 툭툭툭툭 쌓아서 이렇게 지어가지고 출입구만 이렇게 이제 비워두는 거죠. 그게 우리인데, 그래서 목자가 양을 쭉 치다가 밤이 되면 그 우리로 들여보내는데요. 양을 다 집어넣고 난 다음에 목자가 그 출입문에 거기서 누워요. 그 문을 탁 막고 눕는 거예요. 목자 자신이 그러니까 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양의 문 하면 그 당시에 목자들은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제 바로 이 말이거든요. 예수님이 지금 목자가 되셔가지고 거기에 문에 들어눕는 것을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눕는 이유는요, 그 출입구가 있으니까 도둑이 드나든다든지 밤에 이리가 습격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그 문에 이제 목자가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은요, 생명을 지키는 문인 거예요. 그리고 문을 통해서 양들을 끄집어냅니다. 또 다음 날이 되면 양들을 밖으로 나오게 하고 풀을 먹이고 물을 먹이고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또 밤이 되면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문은 양의 생명과 직결되고요, 생존과 직결되는 거고요, 그 문을 드나들어야 풍성한 꼴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삶의 질이 여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만약에 목자가 없다, 양은요, 앞에서 말씀드린 그 특징을 여러분 알다시피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뭐 방황하고 떠돌다가 이리에게 잡아먹히거나 도둑이 데리고 가버리거나 하는 것입니다. 뭐 그냥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잠시 잠깐 생존할 수 있지만 생명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목자가 없는 양은. 이게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인 거예요. 우리가 한시적인 삶을 삽니다. 우리의 삶이 끝나고 영원한 삶이 있는데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생명이 없는 거죠. 또 이 땅을 살면서도 뭐 먹고 마시고 뭐 다 똑같이 사는 것 같지만 우리의 삶에 곤고함이 있고요, 채워지지 않는 갈망이 있고 이게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저와 여러분들을 생존하게 만들고 생명을 주시고 살아가게 만드는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보십시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유일한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이사야 53장 6절도 보십시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양은요,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냥 뭐 헤매는 거예요. 시력도 안 좋고. 각기 제 길로 가는데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고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면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죽어서 그냥 천국 가는 거,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의 삶은 풍성한 삶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 믿으라고 그러면 예수님 믿으면 주일날 뭐 맨날 매주 교회 가야 된다면서요. 그러니까 이 내 귀한 이 주일 이 쉬는 시간 빼앗긴다, 이 제약이라고 생각하고요. 뭐 이것도 못하게 하고 뭐 특별한 거 못 마시게 하고 뭐 또 이렇게 연기 같은 거 그거 못 마시게 하고 뭐 이런 거 이제 그래서 제약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제약이 많다고 생각하느냐? 왜 누리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문으로 들락날락 하면서 풍성한 꼴을 얻고 물을 얻는 양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목자로 모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받지 않기 때문에 풍성함을 못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주일 한번 교회 오는 것이 그냥 의무감이 돼가지고 주일날 와서도 이 풍성한 은혜를 못 누리는 거죠. 안 오기에는 찝찝하고 와서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안식을 누리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풍성함이 없는 거죠. 여러분 중에 걱정과 염려가 없는 분이 있습니까? 살면서 사람들로부터 상처받지 않는 분 있습니까? 없거든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그 염려와 걱정과 그 모든 마음의 상처를 해결하십니까? 정말 좀 궁금해요. 궁금하면 500원 뭐 이게 아니고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그냥 마인드 컨트롤 합니까? 긍정적인 사고방식. 내가 잊어버리자. 저 사람이 상처 줬지만 나는 상처 안 받았어, 안 받은 거야. 막 이러면서. 여러분, 걱정하지 말자 다짐하면 해결됩니까? 또 아니면 그냥 기분도 안 좋은데 주님의 병뚜껑을 땁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술을 마시고 그냥 거나하게 취하면 그 기분에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잠시 잠깐요 그냥 뭐 잊혀진 것처럼 느껴질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요, 술은 깨면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해결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하루하루 술에 의존하는 사람, 여러분, 저도요 두려움이 있어요. 목사지만 두려움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두려운 일도 겪었고요, 무서운 일도 겪었습니다. 이제 그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지금도 여전히
저에게는 두려움이 있어요. 다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할까? 잘못되면 어떻게 할까?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이 두려움을 어떻게 우리가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저는요, 예수님께 가져가요. 예수님, 제가 참 두려워요. 목사인데도 두렵습니다. 주님, 제가 뭐 성도님들한테는 두려워요 이런 이야기 좀 이렇게 쉽게 못할 수도 있어요. 이미 벌써 다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 앞에는 할 수 있고, 주님, 제가 이 문제 때문에 두려워요. 이렇게 될까 봐 두려워요. 주님 앞에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놀랍게도 주님께서 저를 두려움에 빠져서 그냥 잠 못 자거나 뭐 밥맛이 없거나 그렇게 만드시지 않더라고요. 밤에 잠깐 두려움이 몰려올 때 주님 앞에, 주님, 나 두려워요. 주님이 두려움에서 저를 건져주세요. 그러면요, 그냥 잠에 폭 들어가가지고 잠을 자요.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이거든. 여러분,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뭐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난 주간에도 서울에 있는 딸이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뭐 자세히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그렇지만 자기한테 무슨 제안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아빠 어떻게 할까? 제가 뭐 그 분야에 대해서 많은 게 없거든요. 도움은 줘야겠는데 제가 뭐 알아야 이야기를 해주죠. 알겠다 그러고 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아이가 이런 오퍼가 제안이 들어왔는데 또 어떤 길로 가는 게 좋을까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다 알고 계시고 들으셨죠. 이 아이를 향한 계획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제가 도움이 못 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딸이 잘 결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딸에게 은혜를 주세요. 뭐 기도하고, 그 다음날 되니까, 어저께 들을 때는 아무것도 몰랐는데 그 다음날 되니까 이렇게 말하면 되겠다, 이 아이한테 이렇게 조언을 해주면 좋겠다, 그렇게 조언을 해줬어요. 근데 이 아이가 제 조언을 듣고 저녁에 다시 전화가 와서 하는 말이, 아빠, 내 아는 다른 분들도 아빠랑 비슷한 이야기를 해줬어. 똑같은 이야기를 해줬어.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 주님께서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제 삶의 중요한, 우리 딸의 중요한 문제에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간섭하시는 이 놀라운 증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을 통하는 거죠. 주님께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문으로 들어가고 나오듯이.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내 삶의 걸음을 그분께로 가져가고 그분을 통하여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길 때에 우리는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는 드리는데 집에 가서 결정은 전혀 주님과는 상의하지 않고 내가 알아서 그냥 내가 내 판단으로 결정하고, 이 주님을 통하지 않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 그리고 더 풍성히 얻는 것, 우리의 삶의, 내 마음의 문제, 또 내 상황의 문제 가운데 주님께서 풍성하게 이렇게 더해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또 이어지는 에고의 의미가 나는 선한 목자라는 소개에서도요, 우리가 좀 더 알 수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자, 여기서 보면 예수님이 선한 목자가 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뒤에 보면 내 양을 안다라고 말씀하세요. 양을 안다. 그럼 내 양이 몇 마리다?
뭐 그거 알겠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전체적인 숫자만 아는 게 아니라 목자는요, 양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각각의 양을 아는 것입니다. 양을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아는 거죠. 제가 유튜브 영상을 봤는데요, 흥미로운 테스트를 하더라고요. 저 멀리 지금 거리가 한 100m 정도 되는, 100m 너무 뭐나 50m 정도 되는데 초원의 양들이 풀을 막 먹고 있는데요, 그게 관광객들이 왔어요.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관광객들이 재미삼아 목자의 흉내를 내는 겁니다. 하여튼 외국어라서 저도 못 알아듣겠는데 뭐라 말을 해요. 얘들아 나야, 얘들아 나야. 한 분이 그렇게 막 목자처럼 목자의 말, 그 양들을 부르는 말을 하는데요, 양들이 미동도 없어요. 그리고 또 다른 분이 와가지고 똑같이 또 양의 이름을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양들이 아무 반응이 없으니까 이제 썰렁해가지고 막 관광객들이 막 깔깔깔 웃더라고요. 근데 목자가 나와가지고 똑같은 말, 얘들아 하니까 갑자기 양들이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얘들아 하니까 양들이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내 고개를 딱 들. 그리고 뭐라고 말하니까 양들이요, 쪼르르르 와요. 이야, 비슷한 영상이 또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서, 지금 말고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꼭 이러면 지금 꼭 폰을 한 명 있다. 지금 벌써 유튜브. 안개가 자욱하더라고요. 안개가 안 보여요. 울타리만 보여요. 거기서 뭐라고 소리를 지르는데, 안개가 자욱하니까 뭐 소리를 계속 지르는데 아무것도 반응이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 한 15초, 20초쯤 지났을까요? 여기까지 안개가 자욱한데 양들이 갑자기 휙 나타난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막 감동이 오는, 감동이.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목자는 양을 알고 관계를 말하는 거거든요. 똑같은 소리를 흉내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친밀한 관계, 사랑의 관계를 말합니다. 이게 너무 잘 아는 거죠. 목자의 음성을 잘 아는 거죠. 한 마리 한 마리 관심을 갖고, 코파리가 지금 이 양에게 붙어 있지 않는지 그 한 마리 한 마리 살피는 거 아닙니까? 또 숫자를 세는 거는 뭐 전체 숫자도 숫자지만, 숫자가 모자라면 이거는 뭐예요? 휙 불렀는데 이제 한 마리 한 마리씩 집었는데 숫자가 없는 것은 뭡니까? 길을 잃었거나 뒤집어졌다는 거예요. 뒤집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찾으러 가는 거죠. 그 한 마리. 개가 안 보이네. 찾아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이 목자가 되고 우리가 양이 된다는 것은요, 이와 같은 예수님이 우리를 이와 같이 돌보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와 양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잘 아십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뭐 하시는 겁니까? 그렇게 알고 뭐 하시는 겁니까?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님은요,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고 이해가 안 되더라도,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오냐고 생각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돌보고 계세요. 그거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푸른 불밭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고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지만, 주님이 나를 잘 아시는 거 맞나? 주님이 나를 인도하는 거 맞나? 돌보시는 거 맞나? 잘 모르겠다. 인도하시지 않는 것 같다. 나는 하는 일마다 자꾸 실패하고, 하는 일마다 자꾸 망하게 되고,
목자가 돼서 인도해 주신다면 푸른 초장,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면 뭐 결정을 하면 잘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인도해 주시는 거 맞나?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중요한 여러분의 문제가 있어요. 그런 분들은 뭐냐 하니까요. 목자의 음성을 못 알아채는 거예요. 관광객 따라가는 거예요. 관광객. 목자 비슷하게 얘들아 했다고 글로 쪼르륵 따라가는 거예요. 그거와 같은 겁니다. 목자의 음성을 알아차지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요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 음성 듣지 못하는 겁니다. 목사님, 예수님이 이래라 저래라 목소리를 말씀해 줍니까? 그렇지 않죠. 어떻게 인도합니까?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 온 것, 여러분 그것도 너무 귀하고 감사해요. 근데 그거는요 여러분들이 정말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에 그냥 발톱만큼도 누리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교회 다닌 연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양들도 목자의 음성을 알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야죠. 그게 핵심이거든요. 형식적인 종교인으로 목자의 음성 듣지도 못하고 아무 소리나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교회는 나오는데 그냥 옆집 아줌마 이야기 듣고 따라가고 뉴스 듣고 따라가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인도하심, 보호하심, 예수님이 일으켜주시고 넘어질 때 일으켜주시고 이런 풍성함을 누리는 것, 바로 주님과의 친밀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여러분 정말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고요,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과 기도하고 주님과 교제함으로 여러분의 관계가 정말 목자와 양의,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냥 귀를 쫑긋 세우고 우르르 오는 것처럼 그와 같은 주님과의 관계가 여러분과 주님과의 관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예수님 알기를 힘쓰셔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매일 말씀 보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주일에도 1시간 예배 드리는데 더 집중하셔야 돼요. 더 집중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거든요. 그리고 다락방에서 나누면서도 예수님 알아가고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목자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나눴고요. 한 가지만 더 나누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요 이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생명과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데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도 누리게 해야 된다. 그게 목자 되신 주님의 마음이에요. 자, 요한복음 10장 16절을 보십시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있다. 잃어버린 양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주님의 마음이죠.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주님이 찾으시는 사랑하는 양들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인도할 거다.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은요 주님을 알지 못하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목자 되신 예수님의 마음이고요, 소원이고 열망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면 이 예수님의 소원, 예수님의 열망에 우리가 모른 척 할 수가 없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예수님의 관심이 나의 관심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매년 행복나눔 축제를 해요. 제 마음에 이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이 초대해 온다고 얼마나 수고가 많으신지 몰라요.
한 분 여기 데리고 오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데려와 가지고 이렇게 해모나무 축제를 하면 그 다음 주에 썰물같이 싹 원상태, 원위치 이렇게 되니까 저도 힘이 빠지고 우리 성도님들도 힘이 빠지고 이거 해야 되나? 에?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마음인 거예요. 주님의. 내가 인도해야 할 터이니 주님이 인도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더 안타까우시겠어요? 우리만 안타까운 게 아니라. 그래서 다시 우리는 또 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의 마음이니까. 예수님이 인도할 거라고 믿고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자, 6주 남았습니다. 자, 여러분 태신자를 지금부터 작정하셔야 돼요. 태신자가 누군지 가르쳐 드릴게요. 내 주변에 늘 만나는 사람. 예, 여러분 주중에 만나는 사람 있죠? 빨리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머릿속에 누구 이름 주중에 만나는 분. 교회 안 다니시는 분 중에. 그리고 직장 동료. 예, 직장 동료 있죠? 직장 동료. 예, 그 사람 태신자예요. 그리고 거래처 사람. 그 다음에 이웃. 우리 옆집, 아파트 옆집. 그래서 같이 타고 올라가가지고 같이 내렸는데, 어머, 같은 층이었네요. 그분. 그죠? 그 다음에 지인, 여러분 친구. 그 다음에 가족인데 아직 예수님 믿지 않은 분, 태신자로 품으셔야 돼요, 여러분. 전도 대상자로 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인도해야 할 잃어버린 양들이. 그래서 돌아오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신데 우리는요 도구가 되는 거예요. 태신자를 품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 하나님, 이분의 마음이 예수님을 향해 열리게 해 주십시오. 이분의 마음이 그냥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 썩어 없어질 것, 채워도 나를 채워주지 못하는 이 세상에만 마음이, 온 생각이 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마음이 열리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구원과 영생, 예수님에 대해 관심을 갖게 해 주십시오. 매일매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본인을 위해서 주님, 예수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예수님이 찾으시는데 나도 주님처럼 찾을 수 있도록 마음 주십시오. 그분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잘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진정 사랑하고 섬길 수 있도록 제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어떤 식으로 소개할지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담대함과 용기를 주십시오. 기회를 주십시오. 어떤 상황이 잘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상황을 주님께서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잘 포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매일매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기도가 제일 중요해요. 기도하지 않고 하는 거는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그건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모든 일이 다 그렇듯이 영혼 구원은 더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은혜가, 그리고 그 기쁨이 저 우리의 삶 속에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두 가지 주님 안에서 생명과 풍성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나뿐만 아니라 아직도 주님이 찾으시는 그 영혼을 향하여서 목자 되신 주님이 찾으시는데 우리도 잃어버린 양을 인도하는 일에 우리의 삶과 시간과 모든 열정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자리에